에스라 8장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1차로 귀환하를 할 때 그곳에 함께 했었던 사람의 명단이 나오듯이 에스라와 함께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쓰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명단 속에서 담겨져 있는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오늘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닥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족장 그리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출애굽 왔을 때 그 광야에서 이두라는 장인이 와서 모세 혼자 재판하는 것을 보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광야의 애굽에서 그들은 다 같이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달란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천부장도 되고 백부장도 되고 50부장도 되고 10부장도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족장들이 왔다. 그러면 물론 이미 그 가문에서 쓰임을 받은 그런 선조들이 있었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 포로 생활하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오늘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이제 포로로 귀환하면서 쓰임 받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한들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밑도 끝도 없는 그 일에 자기를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귀환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을 주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는 일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계속 볼까요?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 핫도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배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 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아야시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덴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란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카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아히엘의 아들 오베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빗의 자손 중에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야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후헬과 스마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바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버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더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히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헬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모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하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들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고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 레히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올 때 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가게 하셨구나. 그렇게 막 기뻐만 하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선택받은 나라를 세우는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데 레위인이 없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돌아가야지 그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점검을 하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일에 있어서 주먹구구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서요, 그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이렇게 나오는데, 명철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오랜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포로 생활을 하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레위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어렵고 쉽고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귀한 일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어떤 위치에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을 선포. 이 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함께해서 그들을 가서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을 본국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 길을 가는 길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하르기를 우리 하나님이 소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말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가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 때 세상 왕에게 부탁하여서 군사 마병 이런 사람들과 함께해서 보호를 받으며 왔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세요. 왕에게 우리가 부탁하고 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은 조서를 내려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와줬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사실은 이 길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올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약속의 땅까지 온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0명을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배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하나하나 달아서 주는 거예요.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금과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그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정확하게 하나하나 세고 무게까지 달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께서 매복하였는데 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 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따라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하살과 레히 사람 예수하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들여서 만들었던 것들을 다시 찾아와서 제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엇을 했다고요? 빼앗아 간 것처럼 되었지만 가져가서 잘 보관해서 돌려주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조서가 있는데 그 조서를 가지고 돌아올 때에는 우리를 보호해 줄 군대를 좀 허락해 주세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고 그리고 그곳에 총독들에게는 조서를 가지고 보여주니까 도와주라고 한 내용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돕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돕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돕는 척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돕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모습, 즉 다시 얘기하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왔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올 때 주먹구구식으로 오지 아니하고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다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해서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 없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올 때, 예전에는 이방 왕에 의하여서 군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가는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오고, 그리고 나서 왔을 때 총독들, 이런 사람들, 지방 관리들에게는 왕의 조서를 통해 돌아갈 때 이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준비된 그 시간들이 그 노예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그렇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그 말씀으로 세우는 일들을 그 상황 속에서 감당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